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수요일 계속 설교는 해왔지만 이렇게 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하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읽는 성경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전도 회원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으로도 참여한 분들이 많을 터인데 많이 있군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15장 19절에서 21절을 택했지만 15장 21절 앞부분 1장 1절서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 이렇게 넓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반부고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15장 22절부터 후반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5장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나가게 된 건 애굽과 결별하게 되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부터 결별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 그 다음부터는 이 애굽이 따라올 수 없고 잡으러 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홍해를 건넜고 그런 그 사건까지 기록한 것이고 15장 22절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는 내용이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오늘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앞부분 전반부를 전체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새벽 기도회마다 한 20분 30분씩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다 전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안 되겠죠. 몇 군데만 택하여서 특별히 여전도회와 관련된 부분을 택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이 전반부라고 했는데 전반부에서도 전반부,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의 전반부 1장, 2장에 보면 여성들의 활약상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번성했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여 많아서 그들이 일꾼으로 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번성하니까 혹 애굽의 위협이 될까 봐 애굽의 안보에 위협이 될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였습니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고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많이 시키면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을 시켰지만 번성하였죠. 그래서
고된 일로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두 번째로 괴롭힌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태어나는 남자아이 영아를 죽이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감소될 것이 아닌가, 번성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아이를, 영아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가 대표적으로 히브리 이스라엘의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십부아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또 한 사람 이름이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제가 이름을 합쳐서 말씀을 드려요. 십브라와 부아 두 산파, 아이를 받는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죠.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아이를 받을 때에 여자아이는 그냥 놔두고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이 바로의 명령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바로는 신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의 말은 당연히 들어야죠. 애굽 사람들도 바로의 말에 꼼짝없이 들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종과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 그 가운데 여자들, 이 십브라와 그 다음에 부하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십브라와 부하가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를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여성이, 두 이스라엘 산파가 아이 모두를 받았다는 게 아니죠. 이 대표적인 산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과 함께 연결된 산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조직적으로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똑같이 비교할 수 없지만 일제시대 때 일제의 제국주의자들이 명령을 하는데 가냘픈 여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강압적이고 더 힘이 있는 당시 바로의 말을 이 두 산파와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다시 불렀어요. 불러서 왜 너희 보고 명령을 했는데 아이를 죽이지 않느냐? 이게 묘한, 좀 재치 있는 답변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이 아이를 받으러 가면 이 히브리 이스라엘 여성들이 얼마나 몸이 튼튼한지 금방 쑥 나아버려서 이미 낳은 아이들을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 참으로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거나 경외하는 거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산파들은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 산파, 이 특별한 일을 하는, 아이를 받는 이 여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든 내용이 뭐냐? 그것은요,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고 아이를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않았지만, 아이를 죽이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 그것도 무죄한 일을 죽이다 하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 의사가 죽는 사람을 수술을 해서 살리는 것도 있지만, 이 살린다는 범위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그가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살리는 일이죠. 가난한 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거 북돋아서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울한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순간순간 이 절망하거나 이게 꼭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고민할 때 주변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너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이다 라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경험도 했고요. 60, 70년대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자식을 보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살아온 삶이 아닙니까? 오늘 이 산파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이를 살리는 일,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자기가 하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아이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바로 치하에서 사람을 살리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여성들, 산파들이 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도회 중심으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귀하게 합니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일지라도 정성스럽게 귀하게 여기고 하였을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다니고자 하는 의욕, 의지, 그리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전도회 협의회 회원들이 이런 일을 잘 감당해 오신 것이죠. 바로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니 세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마다 다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는 태어나는 아이, 이거는 뭐 살릴 길이 없어요. 보기만 하면,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보기만 하면 강에다가 집어 던지면 되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명령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피할 수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를 살리는 일에도
여성들이 앞장섰습니다. 모세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는 그 모세의 가정, 개개인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우리는 모세의 가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잘 압니다. 아버지 이름은 무두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 그리고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 형의 이름은 아론. 그리고 오늘 모세가 있죠. 더 다른 형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서 나오는 이 형제, 이 가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름 자체는 다른 이름은 안 나오고 모세라는 이름이 2장 끝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역시 나일강에 던져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누가 살리느냐? 세 여자들이 살립니다. 거기에 보면 누이,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바로의 딸 공주가 협력자가 됩니다. 이 세 여자가 모세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들요, 뭐 저도 남자지만 이 성격이 이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 성격을 말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해요. 우리 윷놀이 하면 뭐 아니면 도 있죠. 둘 중에 하나죠. 가운데가 없어요. 뭐 아니면 도. 뭐는 많은 것을 말하는, 많이 갈 수 있는 걸 말하고, 도는 하나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것을 말하는데 아마 남자 같으면 이렇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어떻게 세우느냐? 도저히 이건 피할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다른 집처럼 그냥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지자.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다른 극단은 아이를 숨기다가 끝까지 숨겨보자. 근데 숨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2장에 보면 3개월이 지나니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되고 걸리게 되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버지 무두엘이나 아론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출연합니다. 그들은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조금의 이 여지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3개월이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어쩔 수 없어. 나일강에 던져야 돼. 그렇지만 그냥 던지면 죽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갈대 상자의 의미라는 것 이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 때 방주와 같이 살린 것임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놓고, 그 다음에 이 나일강 갈대밭에, 우리는 뭐 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동화 같은 데 보면 막 물이 흐르는데 놓고 막 쫓아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갈대가 있는 사이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누가 보고 어떻게 할 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조금의 기대도 그 불안한 순간, 그 위험한 순간에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그 기회가 이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심혈을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은 바로의 딸 공주였죠. 보고 결국은 이 누이 그리고 이 모세를 낳은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어머니가 이제 유모가 되는 거죠. 유모가 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누구를 이용하시느냐? 결정적으로 바로의 딸 공주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상자에 있는 아기가 히브리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인 걸 명확히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다면 이 아이는 죽여야죠. 물에 쳐넣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가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저 아이를 죽이지 않고 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미리 했겠습니까?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상자에 아이를 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죠.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에 와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머니와 누나가 이 기적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일을요, 자기의 그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지금 현실에 따라서 처리하기 하는 면도 있겠지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푸라기 하나, 가늘한 끈 하나도 있다면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지금 어르신들, 이런 세월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나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외쳤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2장에서 이 두 여성,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의 공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모세는 성장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지만 바로의 궁에서 계속 있을 수 없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죠. 완악하죠.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애굽 접경적을 지나서 이제 더 나아가면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 백성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 애굽을 살찌우게 하는 애굽의 경제를 위해서 굉장한 노동력이었는데 재앙을 맞다 보니 마음이 바뀌어서 내보내긴 하였지만 또다시 원래의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저들을 쫓아가 잡아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갑니다. 바로를 필두로 하여서 이 병거 그리고 말, 병사들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이 병거가 600대라고 하는데요. 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무기입니다. 말이 달린, 마차가 달린, 그리고 날카로운 창이 달린 이 병거가 한번 지나가면 군대들이 전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온통 다 동원한 것이 600대인데 600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사들 역시 다 같이 쫓아옵니다. 잘하는 대로요. 뒤에서는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죽게 하는구나. 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어서 동풍이 불고 바람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장벽처럼 멈추어 섰고 바다 한가운데는 마른 땅처럼 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함께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 한가운데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게 되었고 그 위로 이제 그 장벽처럼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고 그 안에 바로의 군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전반부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애굽 군대나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안도를 느꼈을까요? 지금까지도 하신 일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위대하나 크다는 걸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9절 1절서부터 18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15장 1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홍해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높인다, 찬송합니다 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 다시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 지금 바로의 모든 군대가 물속에 처박히게 되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 후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하신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미리암과 여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도 결국 그 찬양의 그 모든 사건의 결론으로 여성들이 등장하여 찬양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찬양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성도 이 홍해 사건을 보고 남자와 관계없이 모든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라고 뒤로 물러서고 또 그런 찬양이 없이 지나간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본 사람으로, 같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우리 여성들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 마찬가지로 누구나 함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들은 좀 더 정서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더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동원한 것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라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에 노래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노래하고 뿐만 아니라 춤도 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가릴 게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이 궤가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자기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부인이 우습게 여길 정도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 날뛰었다. 날뛰었다는 말은 없지만 기뻐서 그렇게 반응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량, 우리의 모든 마음 다 동원하여서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그리고 모든 여인, 그리고 미리암이 이런 모든 것이 동원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화답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지금 이 홍해 사건으로 완전히 출애굽을 한 것이잖아요. 이 홍해 사건을 이처럼 간결하게, 그렇지만 이처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모세가 앞서서 모세의 노래 가운데도 표현된 거지만, 이 표현이야말로 홍해 사건, 하나님이 일으킨 이 이적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미리암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미리암은 이 지금 우리가 추정컨대 모세를 살린 누이가 미리암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얼마나 오래가 되었습니까? 80년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기 모세가 40년 궁전에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그래서 80세에 이 일을 이루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미리암 역시 그 오랜 세월 동안 바로 출애굽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80년이 지나 이제 자기 동생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역시 모세 못지않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간결하게 고백을 한 거죠. 잡다한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노래 앞에 있는 긴 노래가 잡다다라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미리암의 노래야말로 더 줄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분은 위대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내용인즉슨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는,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애굽 군대 바로를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두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파들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경외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여성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던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세 여자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아 모세가 될 수 있었죠. 여성들의 섬세함,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암 역시 모든 믿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여성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더 정서적으로 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나선 이 여성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미리암과 또 여러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로의 딸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를 들어 쓰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회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이 더욱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또 여전도의 회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하시는 여전도의 협의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는데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